거룩한 안식일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또 모친 상을 당하고 또 어제 이제 모든 일을 마쳤고 또 안식의 시간 오신 이 장명식 장로님, 강성대 집사님 그리고 동생분 환영합니다. 조카 나명학 형학 죄송합니다. 옛날에 제가 가르쳤는데 이름이 이제 생각나네요. 예.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안식의 시간 위로받으시고 우리 한동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새해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박두진이라는 분이 쓴 기도인데요. 좀 내용이 길지만 제가 끝에 부분을 좀 인용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정상하게 하소서. 마땅히 있을 것이 있고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될 것만이 되고 이룰 것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슬프고 괴롭고 처절하고 아픈 일, 끔찍하고 통분한 일이 안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들로는 어쩌지 못할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이제 팬데믹 지긋지긋한 이제 코라는 말만 들어도 좀 지긋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며 이 기도가 절실하게 와 닿았습니다. 또 21년 올 한 해에 이 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는 정말 이상하게 진행되었던 이 비정상적인 작년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정말 이 제3과 교과의 기억절처럼 우리가 믿는 바를 굳게 잡으라,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할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루키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키서 마지막 시간, 원래는 작년에 벌써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달 가까이 좀 텀을 두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고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루키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루키서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주시고요. 성경이 글자가 좀 작다면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키 4장 18절에서 22절. 이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혼전적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자, 이제 복습 삼아 보면 다 기억하실 텐데 루키는 사사시대, 법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정말 이 한떨기 연꽃과도 같은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난 한떨기 연꽃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루키는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사사기의 시대와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루키라고 하는 여인, 이 주인공이에요. 그것도 이방 여인, 정통, 성골, 진골 그런 이 뼈대 있는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롯이 자기 딸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 중에 하나 암몬과 모압인데
그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내 조상 때부터 이 안식일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정말 이방인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에 들어온 이야기, 룻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 이제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는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 이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낮고 낮은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모압 여인 룻, 정말 아무것도 없고 가진 재산 없고 인척 친척 아무것도 없고 남과도 다를 바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온 룻에 관한 이야기. 그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정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 바뀐 인생을 통해 그 자손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이야기,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고 돌잔치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작가 괴테는 룻기는 작은 분량으로 쓰인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다. 세상에 어느 작가보다 이보다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정말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꼭 아직까지 안 읽어보셨다면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만이 그 관계를 동등하게 만든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랑함으로 다가온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만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어느 나라에 커다란 항아리를 양쪽에 놓고 한 항아리에만 물을 가득 넣은 뒤에 그 물을 퍼서 다른 항아리에 채우는 하는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서 이 항아리에 가득 들어있는 물을 퍼담아서 저쪽 항아리로 이렇게 담고 또 그것이 끝나면 또 이 항아리를 저쪽 항아리로 담는 이 형벌이 있는데 아무도 왜 이런 형벌을 이야기해야 반복해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유 없이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을 반복되게 하는 게 하나의 형벌이라는 거죠.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으로 하여금 죄수들을 벌주게 하는 의미 없는 일을 반복되게 행함으로 더 큰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은 별로 없지만은 정신적으로 그 고통을 더하게 하는 것, 이게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건설 현장에서 한 감독관이 노동자에게 구덩이를 파라고 그 노동자는 구덩이를 지시한 대로 깊이 파내자 감독관은 또 바로 옆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구덩이를 파라고 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그 영문도 모르고 그런 구덩이를 몇 개씩, 여러 개씩 구덩이를 파야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짜증이 나가도 삽을 던지면서 감독관에게 내가 뭘 잘못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벌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독관이 놀란 얼굴로 벌을 주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수도관에 누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는 다시 삽을 들고 진작 좀 말씀하시지. 그러면 좀 더 깊이 땅을 팠을 텐데. 그렇게 더 열심히 구덩이를 팠고 누수되는 부분을 찾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그 의미,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일이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의미가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의미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나 힘든, 너무나 형벌과도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은 내가 일어난 작은 일, 작은 슬픔, 작은 사고, 어떤 큰 사고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놀이터에 2명의 벤치에 의자에 2명의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폭삭 나이가 들어 보였고 한 명은 아주 젊게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아주 나이 많아 보이는 이 노인이 젊어 보이는 노인이 너무나 부러워서 그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노인이 젊어 보이는 노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건강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하고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나는 올해 거의 80에 가까운데 당신은 나와 나이가 비슷한데 얼굴은 아주 동안이군요. 그렇게 했습니다.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 젊어 보이는 노인이 저요? 저는 하루에 담배를 2갑 피우고 일주일에 소주를 1박스 마시고 주로 과식을 하고 야식을 하고 운동은 거의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당신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도 젊어 보일 수 있습니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28살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아주 나이 많은 늙어 보이는 노인이 볼 때는 늙어 보이면 동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우리 발전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꿔나가야 돼요. 제가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라는 거죠. 깨어버리라는 거죠. 더운 것 같아서 악순환의 고리를 깨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순환되는 악의 반복되는 고리를 깨어야 되는 거죠. 깨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루키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생략되어도 그 내용에는 내용 전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루키서가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큰 그림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림의 일부가 되어가는 거죠. 퍼즐이 되어가는 거죠. 여기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 족보의 이름들을 잘 아는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 보면은 베레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기 베레스가 나오는데 베레스의 어머니는 다말이에요. 다말의 베레스의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시아버지였던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라는 겁니다. 쌍둥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하는 거죠.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다말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약속 아마 이제 이 엘과 결혼하면서 그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자기가 장자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유다가 영적인 장자, 육적인 장자의 직분을 유다의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자기가 장자, 자기 아들들이
장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이 다말은 그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뭔지 모르고 그냥 자기 하는 방식대로 아들을 낳기 위하여 그의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림을 통하여 그에게 약속의 아들을 선물로 해주신 거죠. 지난번에도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때로는 패퇴를 당했으나 그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다만의 믿음도 적고 성경에 대해서도 몰랐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침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갑부래요. 그리고 할머니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 주었습니다. 이 남자가 36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작년에 자살했거든요. 자살해서 영국 사람인데 그 템즈강에서 끄집어냈는데 보니까 쇠사슬로 몸을 칭칭 감고 벽돌까지 해서 아예 그냥 자기가 죽으려고 그냥 그 무거운 거를 메고는 이 강에 뛰어들어서 아예 올라오지 못하게 그렇게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할머니로부터 아주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2016년부터 19년까지 전 세계를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부모님이 좀 돈이 좀 많으니까 아버지가 있는 그 회사를 좀 다니다 적응을 못하다가 돈도 있고 하니까 그냥 전 세계를 좀 여행을 다녀야겠다. 그렇게 해서 한 3년 동안 여행을 다녔어요. 아버지도 바쁘고 할머니가 또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돈을 갖고 이제 여행을 하다가 즐기다가 그만 쾌락에 빠져서 마약을 하게 되고 중독에 걸리게 되고 또 여러 불안 정세 그런 어려움 속에 그를 겪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난 거죠. 우리가 보기에 뭐 없는 사람이 보기에 있는 사람 보면 정말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볼 때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지만은 돈이 있고 없고 간에 지위가 높고 없고 간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자는 모르지만 한 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자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것들로 채워보면 안다.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 세상의 방향을 따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보면 알게 된다. 다 채우고도 남아있는 자리, 여전히 허전한 마음의 자리, 예수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면 무엇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비어있는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삶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우리의 비어있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처음에 그 교회가 좋게 보였는데 다니다 보니 문제가 많았어요.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성도들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문제를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아주 교회가 입구부터 멋지고 아름답고 또 들어가는 사람들 성도들이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바라던 교회가 저기 있구나 생각하고 나도 이 교회를 다녀야지 하면서 교회 문을 들어서려는데 교회 문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자기를 막으면서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내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사람 다 환영하지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못 들어갑니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당신의 이
내가 말하길 당신의 꼴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거지같이 그렇게 옷을 입고는 막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냥 그 천사 같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아주 깨끗한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뭐 정말 거지가, 또 그런 거지가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서 그냥 도망쳐 나오다가 꿈을 깼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꿈을 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을 내리기를, 교회는 인간이 다니는 곳이지 천사가 다니는 곳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림의 퍼즐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 되어 있어요? 합력하여. 저는 그냥 외울 때는 협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찾아보니까 합력이에요. 합력. 합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협력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도와주는 게 협력이에요. 그러나 합력은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일들이 다 합해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는 인물들은 보아스, 이새는 좀 알겠죠. 뭐 오벳. 예. 그 이후의 이름들은 여기 다른 17, 18 보면은 모르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름들은 한 명, 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새도 다윗의 아버지였지만은 이새가 어떤 큰 일을 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가 했던 기록이 뭐가 있습니까? 아들을 몇 명을 낳았다? 8명 또는 9명. 이게 어떤 성경은 8명이라 그러고 어떤 성경은 9명이라 그러거든요. 아마 그 형제 중에 하나가 태어났지만 죽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일이라고는 아들을 낳은 것 외에는 없어요. 만약에 이 다윗이 막내 아들인데 막내가 너무 귀찮다고 너무 부끄럽다고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도 넷째거든요. 아들 넷째.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딸 낳으려고 낳았다 하는데, 제 동생이 이제 당연히 딸로 태어나는 바람에 더 이상 안 낳았는데, 이새가 아들이 너무 많다, 그만 낳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다윗이 태어났겠습니까?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뭐 큰 일을, 뭐 신앙이 좋았다는 기록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기록도 없고 그냥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 다윗을 낳기 위하여 낳았던 이 기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초반에 6명의 자녀를 둔 이 변호사 사무실에 비서로 일하는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캐롤 버리스라고 하는 이 주부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지만 한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 있는 근육이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눈썹에도 힘이 잃어가서 이렇게 그냥 한쪽 눈은 감기게 되고, 그래서 이 근육이 이제 힘을 잃어가다가 끝내는 이제 장기에 뭐 대장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거기도 힘을 잃어가면은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이분은 변호사 사무실에 비서로 일하면서 또 저녁에는 무용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는 정말 활기차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좀 풍족하게 살았지만은 그 병에 걸리고 나니까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야 되고 또 뭐 머리카락은 빠지고 그다음에 이 약물 스테로이드를 맞아야 되나 봐요. 그 약물을 맞다 보니까 뭐 얼굴을 포함해서 다 몸이 붓게 되고 이번에 하는 그 책에 얘기하기를 마치 낡은 담요와도 같은 그런 삶이었다. 사람이 찾아와서 문병도 오고 이렇게 오지만은 모두가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인도 알았고 방문하는 사람도 알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같이 찾아와서 그녀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복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한 사람들이 나가서는 하는 얘기가 자기 귀에 들려오기를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문명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 병에 걸려서 한 6개월,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병원에 이제 있는데 어느 이 교회에서 이제 그 병원을 찾아와서 왜 교회 성가대원들이 와서 이렇게 노래 찬미를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집에 와서 찬송을 불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원래의 모습 돌아갔지만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왜 백부장처럼 움직이지 않느냐?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 잘 안 오니까 그분이 직접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은 다 무엇인가? 그냥 헛것인가? 내가 신자로 그렇게 믿어야 하겠는가 하는 그때에 너는 왜 백부장처럼 움직이지 않느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는 내가 더 이상 이제 누워있지 말아야겠다 하고는 일어나 움직이는 너무 힘들지만 거기서 물러설 수 없어 자기가 이제 이 병원에 입원한 중에 휠체어에 타서 자기보다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중증 환자가 있는 병동으로 갔습니다. 그 병원에 정말 누워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자기 손을 붙잡을 힘도 없지만 손을 붙잡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자기가 남아있는 근육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근육의 힘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병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방문하고 휠체어에 앉은 채 집도 가고 요양원도 가고 그런 일을 계속 이렇게 하다 봅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이 꺼질 때까지 사랑하고 생명을 나눠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나쁜 문제가 아니라 좋은 문제였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자신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좀 막 급하니까 목발을 짚고 다니기 시작했고 자기가 목발을 짚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만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개의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나눠줘야 되니까 목발 한 개만 짚고 가방 메고 전단지를 나눠줘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런 삶을 3개월, 5개월 지나서 2년 동안 그렇게 자기 몸이 회복되어야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기를
내 몸에서 병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그래, 기도를 사용할 것이다.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쓰듯이 하나님께 드린 수많은 기도의 말을 나는 실천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젠가 다시 병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다시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내 생명의 마지막에 촛불을 살 것이다. 자기가 드린 그 기도,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긴 걸 찾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 드린 수많은 기도의 말을 실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큰 그림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작은 퍼즐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4장 17절에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다. 오벳이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새도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작은 퍼즐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시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퍼즐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사람 룻과 같이 우상 숭배에 돌아서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누구랑 연합하며 누구와 협력하고 있습니까? 모압 여인 룻과 같이 우상 숭배에 돌아서서 참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라티오 스파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대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 당시 이 복음 전도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무디 목사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무디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신실한 회계 집사였고 또 어린이반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1871년에 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당시 43살이었는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대화재 전에 그의 4살 난 아들이 성홍열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또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 죽었지요. 재산 다 잃었지요. 대단히 실망하고 내가 좀 쉬어야겠다 하고는 1873년에 내 딸과 아내와 함께 이제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때마침 이 무디 목사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 친구 무디의 목사의 집회를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기 위해 뉴욕항에서 프랑스 한 배를 타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는 다음 배로 가기로 하고 자기의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일주일 뒤에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모든 잡는 가운데 새벽에 영국 배 철갑선 라이키 언호라고 하는 배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의 이제 스탠포드 교수의 내 딸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아내도 죽게 돼요. 9일 후에 아내로부터 정보 한 장이 날아오는데 아내는 살고 그 내 딸만 죽었다는 정보를 받게 돼요. 정말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아들 죽고 재산 잃고 딸마저 죽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급하게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배에서 선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왜 영국으로 가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선장이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부분이 당신의 딸이 탔던 배가 아수라장되었던 수장되었던 사고 현장이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너무나 이 슬퍼하는 마음에 자기의 마음에 엄청나게 큰 고통이 밀려오면서 자기의 선실로 돌아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최선을 다해 제 삶을 살았는데 왜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재산이 깡그리 망하고 내 사랑하는 딸들까지 죽어야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울부짖어 몸부림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도 없고 밤새도록 선실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거의 새벽이 다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평안이 밀려옵니다. 잔잔한 마음에 밀려오면서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찾아오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 말씀을 자기의 편지 글에다가 기록을 했고 나중에 무대 목사를 만들고 무대 목사의 집회에 찬양 가수였던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찬양 교수가 스태포드 교수가 쓴 그 곡의 글에다가 곡을 붙이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미가가 642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미가가 만들어집니다. 원어와 조금 다르지만 한국어 가사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서 씻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글을 기록하게 되고 찬미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그림, 그 그림 가운데 살아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퍼즐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이제 새해가 될 때에 어느 목사님이 새해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니까 굳이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도 보내는 단체 문자 같은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글을 참 잘 썼습니다. 이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2020년 제야의 종소리도 없고 설렘도 없고 코로나의 백신도 없고 현장 예배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도 있는 것이 무언가 생각해보니 신년 축하 메시지를 보낼 목사님이 있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없어도 아들을 가지면 다 가졌소. 우리가 이제 소외되니까 다 가졌소. 2021년 신축년에는 오직 예수입니다. 받으신 분 계시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교제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보면 반갑다고 이제 안아주기도 해야 돼요. 그냥 멀뚱멀뚱 보다가 그냥 손에 이렇게 다 갖다 대고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가질 수 있는데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새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 제가 사무실에 방문하니까 모니터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복종해야 된다.
이해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죠. 이해되는 거는 순종하지만 이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하라. 그러면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길에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작은 그림, 작은 퍼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 드리는 순서